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곧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제부터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참 신자들이 이걸 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귀히 여길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예나 지나 똑같은 내가 조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마치 종교를 하나 가진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지 라고 여기니까 때로는 이런 일을 하다가 지치고 또 시험에 들고 마음에 갈등이 오니까 에이 집어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인간을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쳐 쓰는 것 정도,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사다가 쓰는 과정에서 뭐가 이상한 고장나니까 수리하러 가죠. 그래서 차도 전에 뉴스 보니까 뽑은 지 얼마 안 된 외제차인데 갑자기 망가졌어요. 시동이 안 걸리고 가다가 불 나고 황당하죠. 그런데 가서 AS 받으려고 줄을 서니까 2개월, 3개월 걸린다고 하고 부품값도 비싸고 참 답답한 일이죠. 지금 신앙생활은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AS 받는 게 아닙니다. 쓰다가 좀 이쪽이 안 좋으니까 고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아예 신차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쓰던 차가 아니라 새 차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사 보면은 정말 신뢰가 가죠. 쓰다가 여차하면 바꿔주잖아요. 영적 생활은 그렇게 가서 AS 사고 났을 때에 AS 받고 그 부분을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신차로 받는 겁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한 번은 수해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비 오는 날 여기 바로 여기에 석수 지나서 안양 입구 삼거리 거기 서 있는데 저 백미러를 보니까 뒷차가 열심히 달려와요. 이쯤 되면 속도를 줄여야 할 텐데 안 줄이고 막 오더라고요. 저러다 들이받지 아마 받죠. 근데 그냥 와서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테이프가 튀어나왔어요. 잣다리가 튀어나오고. 와 정말 쾅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뒷바퀴 범퍼라고 하나요? 범퍼 밑에 흙바지라고 하나요? 그것이 바퀴를 눌러가지고 차가 못 굴러가요. 바퀴가 흙바지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견인차가 와가지고
간신히 끌려가서 수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야 뭐 소원이 있어요. 잘 고쳐주세요. 했거든요. 별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잘 고쳐도 고장나기 전만은 못합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와서 잘해봤자 옛날 건강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알잖아요. 뭔가 달라요. 수술한 다음에 뭔가 후유증이 있고 힘들어요. 개조하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참 갑갑한 일입니다. 왜? 가도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방향 설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죠. 바퀴도 없는 거 끌듯이 끙끙 끌려가는 거죠. 거듭나라는 말씀은 새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담 안에 있는 인류와는 전혀 다른 마지막 아담이신 그에게서 나는 것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육으로 난 자고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다 영으로 난 자라 이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새 생명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원래 불가능한데 그래도 거듭나지 않고도 한다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생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가 뭐죠? 자기 수양 아닙니까? 자기 노력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점잖게 되고 착하게 살고 남 보기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괜찮아. 이런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종교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must.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정말 수리할 것도 없고 AS 공장 갈 것도 없어요.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땠어? 이거예요. 아니 이 정도 하는 사람이 드문 줄 알아? 한번 세봐 몇 사람 있는지.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던지신 질문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야 한다. 오늘도 똑같이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경력이 몇 년이고 뭐 했고 관계없어요. 똑같은 주님 메시지가 와요. 너는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지 않고는 시작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 이것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또 니고데모가 하지 않습니까? 다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것도 육으로 난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영으로 난 것을 말한다.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야 한다 이 말이죠. 아담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곧 아담 안에서 나지 않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난 자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숨을 시작하니까 드디어 살았다. 이 사람 살았구나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내가 산 것이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급하지도 마세요. 정말 이것부터 착실히 하세요. 내가 거듭났는가?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백날 헛것입니다. 일생 동안 종교생활 하다 가면은 우리는 소망 없어요. 다 꽝이에요. 꽝. 아시죠? 꽝이에요. 쌓아놓은 거 꽝이에요. 한 거 다 꽝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가서 보상 받을 겁니까?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의 말에 표현하면 신인류, 지금까지 있던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전부 다 육으로 난 사람들인데 이제는 영으로 난 사람이 생기거든요. 자, 이 말에 대해서 본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반응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죠? 어찌 이러한 일이? 무슨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선생인데, 명색이 이스라엘의 랍비인데 이런 일을 모른단 말이냐, 이 말이죠. 오늘은 지금 거듭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그 뒤에 보면은 14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있어야 할 사건이에요. 이 광야의 사건, 이스라엘 하나님은 원망하다가 하나님 그 가운데 불뱀을 독사를 보내시니까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면 너는 놋뱀을 만들어라. 그 뱀의 형상으로 똑같이 이 구리로서 놋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다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났어요. 그러나 뭔 소리야? 끝나고 살아나겠어? 난 몰라.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모세가 장대에 놋뱀, 뱀을 달아 놓은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놋뱀은 곧 그 백성들을 죽게 했던 저주받은 그 저주가 십자가에 달렸다. 저주받은 놋뱀이 달렸다. 이것 같이 때가 되면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달릴 것이다. 이 사건을 하나님 미리 예표로 보이신 거죠.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이에요. 이것은 중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먼저 있어야 할 절차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아난 것 같이 그를 본 자들은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내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할 것은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열흘 동안 우리 회개하고 참회하고 여러분 그런 절차 만들지 마세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학습했잖아요. 뭐죠? 그들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한 일이 뭐죠? 응급처치. 여기다 끈으로 묶어. 독이 안 퍼지게 묶고 어떻게 하고. 아니요. 단지 그들은 뭐 했어요? 모세의 말 듣고 바라봤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것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자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종교적인 방식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것 같이, 그게 전부인 것 같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것뿐입니다. 여기에 뭘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건함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 더하지 마세요. 심지어 목소리라도 크게 내려고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곧 그가 내 죄를 담당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여 달리셨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할게요.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거듭납니다. 여기서 뭐 성령 받았냐 안 받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다른 절차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믿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어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죄를 담당할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치르시느라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니까 부활하셨다. 너 이걸 믿을래 안 믿을래? 나 믿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요. 여기에 뭘 더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뭘 더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그래도 어떻게 주님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맨입으로 하면 되나요? 주님 좀 헌금 좀 할까요? 그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믿음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맹신이고 광신될 수 있어요. 믿습니다. 뭘 믿어? 그냥요. 그건 아니죠.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 갈 길이 없어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나는 것은 또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과 노력들을 다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믿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을 다 끌어모아봤자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결단코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예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절차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안 되더라라고 결론이 나야 할 텐데 뭐죠? 그래도 나는 가까스로 일을 했어. 난 드디어 이것을 해냈어. 나는 이긴 사람이야 라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죠. 근데 주님의 판단은 너
틀렸다는 거죠.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즉 바울이 늘 자랑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을 바울은 일생 동안 감사하며 간증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누구 나 따라올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얻은 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고 결국은 순교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엄청난 권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시시하게 생각될 때가 있죠.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이 일생 동안 비난받고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자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다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자, 거듭날 수 있는 어찌 이러한 일이, 너무 간단해. 답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주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세월 지난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다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왜 믿음인가 하면요, 자, 여기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가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높이 들리셨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인자가 들린 거죠. 근데 이 죽음이 곧 내가 죽어야 할 죽음과 똑같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곧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곧 나와 여러분이 저렇게 죽어서 시체가 되어야 할 그 일을 그분이 대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 이것이 결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고집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한 거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뭘 믿었다고요?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이 결국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란 말을 그들은 일평생 고백 삼아서 하죠.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하냐? 아니,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내가 새 피조물 된 유일한 길이었고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찬송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대신했다고 인정하시나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이거 다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말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입에 거품 물고 설명해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가 아니라 믿어지더라 이 말이요. 맞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 베푸신 게 맞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감사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많은 예언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맞다. 맞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가 죽으신 것이 갑작스럽게 유다가 배반해서 원래 계획이 없던 죽음을 맛보신 게 아니라 이것은 유다가 그렇게 배반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 곧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전율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두 강도는 뼈를 꺾었다고 했어요. 로마 군병이 뼈를 꺾어가지고 부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뼈를 꺾지 않더라 그랬어요. 셋 중에 둘을 꺾었는데 하나는 꺾지 않았어요. 뭐 우연이겠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어요.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양을 잡고 유월절 제사를 쭉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 중에 하나 뭐냐면 양의 뼈는 꺾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혹시 아플까 봐? 아니, 이미 양 잡았어요. 죽었어요. 아플까 봐? 그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왜 양의 뼈를 꺾지 않는가 했더니 나중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오신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을 말하려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뼈를 꺾지 않더라. 양의 뼈를 꺾지 않은 그 사건하고 저 전광석화와 같이 수천 년 전의 예언과 주님이 경험하신 게 딱 만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건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확증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가 태어날 것도 그가 가진 이름도 이미 나으시기 전에 이미 다 성경이 미리 말씀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바울은 그럽니다. 예수를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 그러니 이 성경 앞에서 우리가 과연 눈을 감고 못 믿은 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괜한 죽음이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께서 자기 죄로 죽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죄로 죽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자기 죄로 죽었더라면 결단코 부활은 없어요. 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망은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사일처럼 날아가가지고 그를 기어코 사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을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사망의 고통에 매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죄로 죽었더라면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풀어 살리신 것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곧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살리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를 죽게 한 죄는 뭐냐? 추상적인 죄냐? 아니다.
오늘 우리 죄가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사람이 지은 죄가 결코 추상적이 아니고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 형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게 십자가예요. 죄 지으면 저렇게 형벌받는다, 죽는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게 한 죄가 자기 죄인 줄 알았더니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는 자기 죄가 아니었네. 누구 죄였단 말이야 하고 성경을 들춰봤더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예수께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 대속이란 말이 대신 속죄한다 이 말이죠. 대신 피스카파타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 기름과 물처럼 둥둥 떠다니지 않고 하나, 그게 바로 그 죽음과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은 나눌 수 없이 하나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절차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나고 중생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는 그래도 나는 내 죽음, 내가 죽어야 할 죽음과 예수님 죽음이 어떻게 글쎄와 닿질 않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이거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그건 뭐냐면 내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도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에도 연합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성경은 절차를 마련하세요. 우리가 저 관악산 100번 올라갔다 와야 연합한다면 죽을 뚱살뚱할 분이 계실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뭐죠? 믿고 침례를 받으라 했어요.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대속적인 죽음과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 결코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 오늘 사람들이요, 거듭났다면 이 고마움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했다는 걸 인정한다면, 사실이야, 팩트라고 인정한다면 정말 그걸 보고도 무심한 사람이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 돈 1억을 줬습니다. 힘드시죠? 좀 쓰세요.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나도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통장에 들어왔어요. 찍힌 거 보니까 1억이야. 아, 너무 적은가? 감동이 없네. 100억 합시다까지. 기왕 나온 김에 쓰는 김에 푸짐하게 쓰지 뭐. 100억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구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맙단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겠냐고요. 돈 한 푼 그렇게 아쉬울 때. 그래서 저 시장 가기도 힘들고 버스 타기도 힘들어서 돈 아끼느라고.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그렇게 쫄아다닐 때 통장에 100억이 찍혔어요. 그 사람에게 고맙단 말을 안 한다면 사람도 아니죠. 근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숨 끊어진 시체를 바라보고서
내가 저렇게 시체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저런 고난을 당해야 할 사람인데, 이걸 느낀 사람이 고맙단 말 안 하겠냐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 봉사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계약서 써가지고 매달 얼마씩 통장에 보내니까 봉사하는 사람, 이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교회에서 사례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들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어요. 왜죠? 몰라.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 분위기 그렇더라고. 이 교회는 말이야. 청소도 내가 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갔다가 끝나고 청소한다고 시험 들어 나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좀 사람 시켜서 해요. 사람 사가지고 청소한 사람 사서 왜 우리 보고 가라냐고. 자, 지금 교회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 버겁습니다. 귀찮습니다. 웬만하면 털고 싶어요. 이런저런 이유돼 가지고 빠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못 본 척 하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부담,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유, 좋은 기회만 한다면 연말 되면 다들 이때인가 보다. 무슨 이제 그만둘 때 됐다. 직장 그만둘 때 된 것처럼 직분도 이제 빨리 내려놔야지. 참 목사의 근심이란 것은 굉장해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마땅한 죽음을 대신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아가지고 일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는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거듭나는 거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신인류가 되게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을 밝히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분의 전체 계획을 펼쳐 보이신 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인간의 희생, 노력, 공로를 쌓아가지고 온갖 잘못된 가르침이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은혜 받는 거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거듭나는 거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된 거예요.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됐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 생명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실감한 사람들이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이것을 붙든 사람들이 죽자 사자하고 예수 믿는 것이고 시험아 저리 가라. 감히 내 앞에서 얼쩡거려 비켜 이러는 것이죠. 시험을 환영해서 어디 시험 들 데 없나 시험 보러 간 사람이 아니라 시험아 물러가라. 원수야 물러가라. 내가 이런 주님의 사랑받았으니 너는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이것이 성도들의 담대한 심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고 하는 오직 그 고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직 그 계획만 남아있지. 어떻게 하면 빠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편하겠어요? 십자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데. 근데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왜?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렇게 내가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혀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주님이 대속해 주셨다. 그 대속적인 죽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난 이제 주님께 빚진 자다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으로 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들어온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없던 일 아닙니까? 다 지 잘난만 살고 있었는데 내 잘난만 살고 있고 기분 나쁜 집어쳐 했던 사람들이 남의 비웃든 말든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내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이 사니까 영적인 활동이 드디어 시작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도 영적인 활동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활동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뻐하는 것도 영적인 활동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남을 섬기는 것도 영적인 활동 아닙니까? 다 뭐냐면 시작이 뭐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이미 그걸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한번 맛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 생명이 풍성케 되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 돼요. 그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 생명이 풍성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더 사모하고 거기에 자기를 던져서 우리 주님이 정말 소원하신 대로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도 있는 거죠. 거룩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거룩할 때 우리는 생명이 더 풍성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죄 지으면 점점 생명을 잃습니다. 점점 마치 자동차 휘발유 탱크에 구멍 뚫어놓으면 기름이 줄줄 새지요.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잔이 더 못 가요. 그런 거죠. 죄는 마치 그렇게 연료통에다가 구멍 뚫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정말 거듭난 새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의 명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늘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시오니 이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이 풍성케 되는 삶을 더욱더 힘쓰고 사모하고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빈곤하여 낙심하고 생명이 빈곤하여 시험 들고 생명이 빈곤하여 방황하고 생명이 빈곤하여 병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성도들 심령에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생명도 얻게 하셨사오니 풍성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